오늘은 솔로몬의 축복 선언과 권면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축복을 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성전 봉헌식인데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한 거지만 첫 번째로 언약궤를 다윗 성에 있는 것을 지금 모리아 산 성전을 건축한 장소로 옮긴 내용,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착을 하니까 영광의 구름이 임재한 사건 보았죠. 그 바로 직후에 솔로몬이 봉헌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생각했던 봉헌사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는 7가지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내용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생각할 내용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봉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하면 7가지 기도한 내용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7가지의 기도 내용의 요지가 무엇이죠? 첫째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다. 하나님에 비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임재해 계실 분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도무지 계실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름 있는 그곳, 바로 성전에 계시는 줄 생각하고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한 7가지인데 그 요지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지만 아담적인 요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는 것을 거듭거듭 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를 합니다. 범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를 거듭거듭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도 기도했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만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이방인들도 진정으로 자기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인식에는 선민주의에서 벗어난 거죠. 솔로몬 이후 후기 이스라엘 시대에는 선민주의에 빠졌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민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데서 훨씬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만인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의 그릇일 뿐이다 하는 인식을 가졌던 거죠.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달라 하는 그 복음의 증인,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이 점을 많이 생각할 점입니다. 우리도 선민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먼저 되어서 그런 노릇을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기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 기도 내용에서 생각한 점인데 바로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성전을 지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실 때 나와서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중심해서 주님과 화해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론이지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화목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이후에 솔로몬은 일어납니다. 54절부터 보십시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했다고 하죠. 22절의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인데 22절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하죠? 기도할 때 회중들과 마주 서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이것은 회중과 마주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은 부복, 복종, 예배, 경배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태도를 취하는, 부복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서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55절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제 축복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축복 선언을 하고자 하는데 첫 마디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촉구합니다. 5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선언을 하기 직전에 위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고 촉구하는데 찬송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안에 태평을 주셨다는 것을 찬송의 이유로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찬송할 이유가 솔로몬 정부에 태평을 주신 것인데, 평강을 주신 것이 찬송할 이유인데,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 하는 이 고백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사상이죠. 성경 전체에서 이 말이 흐르는 사상인데, 그러나 특히 열왕기서에서 이 말을 아주 반복합니다. 열왕기서에 잘 읽어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표현들, 이런 문장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열왕기서에서 사용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열왕기서에는 이 말씀대로 응했다,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이런 내용 문장들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럼 열왕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이 응하게 하셨다, 이런 말들이 빈번하게 사용된 것을 보면 열왕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취 문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성취된 것은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삶의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다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있으라 있으라 해서 만물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56절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데요. 다시 좀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번영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만 좀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4절까지 계속 쭉 읽어보면 이런 논조로 이어가는데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죠. 솔로몬 정부가 지금 평안을 얻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주님의 약속인데 지금 솔로몬 정부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근거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솔로몬 정부 때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사람들이 경험하려면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현실로 우리에게 경험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가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지금 솔로몬 정부가 경험하고 태평을 얻고 평안을 얻은 이 실제적인 성취는 바로 주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이것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한 그때이죠. 그 시점이죠. 그때 언약한 것이 지금 솔로몬 시대니까 그 기간이 한 500여 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럼 500여 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00여 년 사이에는 왜 그럼 솔로몬 정부에서 경험하는 태평 시대, 평안한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500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광야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능히 물리쳤죠. 그런데 아이성을 물리칠 때 실패해버렸죠. 원인이 뭘까요? 여기서도 불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다 물리치고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몽땅 다 바쳐야 되는데 좋은 외투들, 금, 은을 아간의 일행들이 숨겨두었죠. 그것 때문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전투에서 실패해버렸습니다. 원인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가요?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하에서 고난, 고통, 환난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이 구절이 뭡니까? 단어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등한이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 한 단면의 문장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의 목소리를 정정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래서 이 평강을 얻는 시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부터 말씀으로 돌아가게 됐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결함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충성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럼 다윗 혼자 그랬을까요? 왕이 되기 전부터 신하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습니다. 다윗 군대가 아주 강력해서 그렇습니까? 군사력이 튼튼해서 그렇습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충성도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한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하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 정부가 들어서서 평안을 얻었죠.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 정부에서 찾은 평안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태평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정부였습니다. 정말 모세 시대에 약속했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시대였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솔로몬 정부에서 그 성취를 경험하면서 누리고 기뻐했던 그 원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57절에서 60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한 솔로몬의 축원과 권면의 내용입니다. 57절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축복을 하면서 기도 문구로 이렇게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을 버릴까 봐 이런 방식으로 축원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택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 징계는 할지언정 주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죠. 신약에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58절을 보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죠. 여기 계명과 법도와 율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열왕기상 2장에서 이 말을 하는데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58절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은 지금 주님께서 이미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한 주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축복하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번영은, 이스라엘의 평강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계승해야 하죠. 우리의 기도가 무슨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이게 우리의 기도라야 하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죠. 우리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도 솔로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하면 직업 활동을 바르게 안 할 수 없죠. 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 기도 시간에 이걸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풍성해질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수 없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교회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오늘 내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면서 간구한 것, 주님께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하죠. 솔로몬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기억이 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아보셨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할지라도 징계 가운데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돌아보신 것입니다. 징계를 하신다는 건 돌아보신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리죠. 징계할 필요가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끝까지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십니다. 신약에는 내주의 사역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하신다. 이것은 우리와 밀접하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특히 여기 이에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본 말씀 이에입니다. 앞에서 본 말씀이 무엇이죠? 57절부터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50절에는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58절에는 그리고 59절에는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죠. 이렇게 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과 함께이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그래서 밀접하게 함께하는 삶, 이것이 앞에서 쭉 나열한 이해라는 그 나열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성도의 삶이죠.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 자체로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건 이제 추상적이고 실질적으로 살아있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을 볼 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증거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내 삶이 항상 결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하고 주눅이 들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수작을 부리는 일입니다. 내 삶이 그 모양인데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인가 하고 자꾸 조소합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 맞아, 나는 아직 안 돼, 아직 복음 증거가 안 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삶을 이끌어갑니다. 증인의 노릇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함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이 공동 번역을 보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야훼와 한 마음이 되어 우리와 같이 야훼의 법과 명령을 지키고 따르도록 합시다. 이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합시다 하고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풍지대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은 지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때 교회도 잘 서고 우리 가정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정부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여가 생기면 바로 어디로 돌아섭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섭니다. 늘 하나님과 우리가 갈리는 결과로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사람, 또 자기중심적으로 될 때를 자세히 자신을 살펴보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갈릴 때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갈릴 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합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이 뭔가요? 전투적인 전쟁의 용어이죠. 전쟁할 때 갑옷을 입어야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갑옷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갑옷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권고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갖춰야 할 보호되는 옷, 갑옷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면 언제든지 바른 행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셔서 찬송할 이유가 된다면서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자 하고 촉구하고 백성을 향하여 축원한 내용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바로 찬송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솔로몬이 권면하는 것처럼 저희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주님을 순종하는 일에 여지가 없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주님을 순종할 수 있고 주님 편에서 교회도 신령하게 건설하고 이 시대적인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사옵나이다. 이에 파생되는 가정이나 직업 활동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될 것이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여 주님을 뵙고 동행하는 법을 더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